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의 기본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편지가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후 53년에서 5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자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11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모두 교회를 심히 힘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은 크게 두 가지에서 다 해결되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잘못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살던 도시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거의 100년 정도 파괴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지만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하였습니다. 고린도는 교역을 위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 지역 도시 중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신생도시였지만 급속도로 성장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 신흥 부자들도 넘쳐났습니다. 또한 매우 종교적인 도시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퇴폐적인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는 노예와 자유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뒤섞여 있었으며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응을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대해 이 정도 선지식을 갖고 묵상해 나간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찾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지혜가 무엇이며 어떤 자가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그랬을 것이고요. 특히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중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그 사회에 아웃사이더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개 중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썩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나중에 대학을 가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학사를 졸업하면 석사를 할 수 있고요. 뜻이 있으면 박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극히 부분적인 것의 전문 지식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 중 신라의 선덕여왕 시대 박사다라면 나머지 시대는 전문가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과학, 철학, 경제, 종교 등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요,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제가 읽어본 책이 많았을까요? 읽어보지 못한 책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읽어보지 못한 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제목이라도 아는 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온 세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아는 걸로 쉽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고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별것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좀 있다고 기고만장한 자들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 행복과 만족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받는 자에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산, 명성, 학벌, 출신 가문 등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자는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이 지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투박하게, 단순하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굳이 무언가로 치장하지 않아도, 굳이 화려한 언변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계산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저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죄인에게 오사 눈을 열어 참 지혜이신 예수를 보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팀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과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월등한 성적을 얻지 못해도,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못해도,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수적인 것이고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거하는 동안 아주 부분적으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만족,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건이 어느 누군가를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바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지혜를 얻으심으로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시고 가정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 가족들과 나눠보세요.